야고보서 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강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참여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이 아버지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아버지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포하는 이 시간에 모든 어둠에서 이렇게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심령 성전에 깊이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돈을 버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도 그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 역시도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돈을 버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부자들도 많지만 또 함께 나누려는 부자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물론 그 수가 많지 않지요. 그렇지만 큰 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나누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부자들을 의미할 수 있는 거죠. 지난 연말에도 전국 각지에서 얼굴 없는 기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충북 괴산 불정면 사무소에 어떤 익명의 독지가가 찾아와 우리 동네 십시일반 후원 캠페인에 참여하고 싶다고 현금 2천만 원이 든 종이 가방을 놓고 갔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이 이름과 연락처를 묻자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써달라고 하면서 떠났다고 합니다. 경기도 안양시 관양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찾아와서 행정도우미에게 그냥 쇼핑백 하나를 전달해주고 갔답니다. 그 쇼핑백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갈수록 힘들어지는 요즘 방학 기간에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꿈나무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전북 진안군에는요 12년 동안 쌀 20kg 30포를 늘 기부하는 얼굴 없는 천사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전북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서는 22년간 얼굴 없는 기부천사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7,009만 원, 7,009만 4,960원을 보내왔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발신 번호가 없는 전화로 주민센터 주변에 돈을 놓고 간 장소를 알려줍니다. 근데 2년 전에 30대 남성 2명이 주민센터 직원이 오기 전에 그 돈을 들고 도망을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부하신 분이 그것을 지켜보고 신고를 한 겁니다. 빨리 쫓아가라고.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이 놓고 간 그 기부금이 직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늘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올해 초 서울 성북구 월곡이동 주민센터에서는 13년째 쌀 20kg 300포대를 약 한 1,500만 원 되는 상당의 쌀을 보내오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어려운 이웃이 조금이나마 든든하게 명절을 날 수 있도록 6일 새벽에 쌀을 보내니까 잘 부탁한다 라는 짤막한 전화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진정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는요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진정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사회가 희망이 있고 따뜻한 온정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푼이라도 그냥 주지 않습니다. 기부를 한다 해도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또 체면 때문에 회사 홍보 차원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부자는 가족과 직원들에게는 엄청나게 인색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생색을 내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자들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을지 몰라도 주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엄청난 부자였어요.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였으니까 굉장한 부자였죠. 근데 다윗의 일행들이 그 나발이 거주하는 마온 지역에 머물고 있었을 때 나발의 종들도 그 지역에서 양과 염소를 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양과 염소를 약탈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다윗 일행들은요, 주변에 있는 약탈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양털 깎는 잔칫날에 다윗이 1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약탈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었으니까 당연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욕심 많은 나발은 이런지하에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욕까지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아멘. 떡과 고기와 물을 주지 않겠다고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향해서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라라고 모욕을 한 겁니다. 사실 다윗은요, 사울 왕의 살해 유혹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 이유 없이 주인에게서 도망친 못된 종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발의 집안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와서 대신 용서를 구함으로 나발뿐만 아니라 무고한 종들의 생명까지 구했던 겁니다. 이처럼 부자들은요,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 싫어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남에게 함부로 쓰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남이 잘 때 안 자고 벌 수 있습니다. 남이 쉴 때 열심히 노력해서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돈이라는 단어에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돌고 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즉 돈은요, 이 사람과 저 사람에게 돌아다녀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들이나 자영업자들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잘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협력해야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꼭 거래관계가 아니더라도 돈은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돈이 돌아다니게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려운 이웃에게 또 선교지에 흘려보내는 돈은 또 돌고 돌아서 결국 돈을 흘려보낸 사람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부유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알지 못하는 부자들은 돈을 권력으로 삼아 직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야고보 사도가 살고 있었을 그 당시에도 부자들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당시 부자들에게 경고하신 내용입니다. 1절에서 이렇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러니까 강력하고 그러면서 단호하게 그 부자들을 부르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너희에게 임할 고생은 어떤 고생일까요? 고생의 헬라어 탈라이포리아는요, 힘든 일, 고난, 곤고, 비참함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장차 임할 고생들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인데요. 돈이 많은데 왜 그들에게 임할 고생이 많다고 하셨을까요? 최근에 약 27%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마친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에서 볼 수 있듯이 돈이 많은 재벌가에는요, 기업 분배와 상속을 둘러싼 자식들 간의 암투가 얼마나 치열하고 잔인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이기에 실제 상황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회사가 갑자기 망한다든지 건강이 나빠지든지 자식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등등의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부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 그들의 악이 찰 때마다 내려지는 징계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악이 차야 징계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차야 역사하신다는 우리 영적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 계기돼서 400년 동안 고생한 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것인데 왜 그렇게 400년 동안 시간이 걸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그게 뭐냐? 가나안 땅에 현재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야 그들을 징계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들여보내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애굽과 주변 민족들이 극심한 가뭄에서 허덕일 때 뛰어난 총리인 요셉이 등장해서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장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왕조는요, 소수민족이 왕위를 차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더 훨씬 많은 거예요. 혹시 만약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치한다면 자신의 왕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진 것을 막기 위해서 엄청난 심한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쳐서 그냥 집에 가서 뻗어서 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또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죽여서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부르짖으며 기도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고센 땅에 430년이 있었으니까 그 고통이 시작된 지는 언제인지를 모르겠고 그때가 시작됐다면 몇십 년을 했는지 아니면 몇백 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기도가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자 모세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읽어보면 그들이 부르짖자마자 하나님이 들으신 것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핍박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 기도가 차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이 지난 시점에 아모리 족속이 그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때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찼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겁니다. 이에 아모리 족속은 심판을 받아서 패망을 하게 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기도와 죄는요 차야 합니다. 그 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던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던 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아도 아무 일어나지 않는 것은요 아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징계의 기준에 차지 않아서 그렇지 죄를 짓지 않고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임할 고생들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부유함으로 지은 죄가 찰 때마다 임하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생들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물질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에는요, 최후 심판에서 불못에 던져지는 비참함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너희들은 울고 통곡하라 라고 야고보 사도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왜 부자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셨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부자들은요,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부자일 수도 있고 주님을 믿는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야고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은 주님을 믿는 부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부자에게 경고하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부자도 이 세상의 원리대로 돈을 벌다 보니까 돈에 대한 가치관이 세상적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저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기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연유로 해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고 계획했던 성도들을 사장에서 책망을 한 겁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지금 당장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돈만 많이 번다면 세상의 부자와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돈을 많이 벌고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돈으로 시험하고 돈으로 핍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 우리처럼 어디 가서 돈 많이 벌고 오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배 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지금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며 잠깐 있다가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았다 해서 내일 살았다라고 살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그럼 부자들은 다 나쁘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을 살펴보면 그 부자들이 나쁜 사람이 된 4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재물을 많이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거나 나눠주지 않고 모이기에만 급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재물이 썩을 정도로, 옷이 좀 먹을 정도로, 금과 은에 녹이 슬 정도로 모으고 보관만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옛날 어머니들 이렇게 금반지 은반지 안 끼고 장롱에 막 몇 년을 놔두면 어때요? 끄집어내면 막 녹이 슬어 있어요. 범죄로 번 돈이 아니고 성실하게 벌었다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지 않고 모으고 보관하는데 혈안이 되어 살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돈이 우상이 된 겁니다. 돈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화가 아니라 만몬신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만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할 때보다 더 마음이 든든합니다. 심지어는요, 주님보다 그 돈이 자신을 더 잘 지켜줄 것 같은 느낌까지 갖게 됩니다. 돈의 신인 만몬신이 본격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신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재물이 변화돼서 사로잡힌 거죠. 여기서 녹의 헬라어 이오스는요, 녹이라는 뜻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 3번 쓰였습니다. 여기서 1번 쓰였고 2곳에 쓰였는데 거기서는 녹이 아니라 독으로 쓰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아멘.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약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두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다 우리가 내뱉는 말에 독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대로 막 함부로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그 독인 녹이 증거가 돼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재물이 썩고 옷이 좀먹고 금과 은에 녹이 쓸 정도로 돈을 모으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만몬신을 믿는 것이 되어서 결국에는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말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신약적으로 말세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무슨 기간이에요? 말세인 겁니다. 즉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재물을 더 많이 믿고 의지하고 쌓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도 안에 두 마음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돈신인 만문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실제적으로 이 두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돈을 사랑하겠습니까? 돈을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나를 당장 어려움 속에 도와주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데 돈은요, 꺼내 쓰면 되니까. 그게 신처럼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인정되지 않아서 지옥 불못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고보 사도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부자가 부유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의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어느 나라이든지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품삯을 갈취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최저임금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1시간 일한 것에 대한 대가로 얼마를 주라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9,160원이었는데 올해는 9,620원으로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나요? 아주 작게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는 부담되는 금액이고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만족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돈도 주지 않으려는 사장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운영하는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직원들의 급여를 줄여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벌려고 합니다. 그래서 품삯을 제대로 주지 못한 자들이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죄가 하나님의 기준에 차면 부자인 주인과 사장에게 징계가 내려지는 겁니다. 직접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 사장과 주인의 주변을 징계하기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고 가족이나 사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그것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 늘 자신과 먼저 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았는지, 좀 더 주어도 되는데 아까워도 주지 않았는지 살펴야 됩니다. 정당하게 품삯을 주어도 만족하지 말고 좀 더 줄 수 있으면 더 주면서 돈을 흘려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돈은 흘려보내야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원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돈의 신인 만몬신에 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는요, 추수하는 품꾼의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그 돈으로 사치하고 방탕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사치하다의 헬라어 투르파오는요, 사치스럽게 살다, 마시고 흥청거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종하다의 헬라어 스파탈라오는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 방탕한 생활을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따라 그냥 흥청망청 쓰면서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고 모은 돈으로 자기를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그 살육의 날인 최후의 심판이 다가오는데 그것을 대비하지 않고 그저 흥청망청 쓰면서 자신의 마음을 부유하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산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륙의 날인 최후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물을 믿고 사치하며 방종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잊어버리고 살다가는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런 경고를 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어쩌다고요? 죽었느니라. 여기서 향락의 헬라어가 아까 살펴본 스파탈라이아입니다. 향락을 즐기며 방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것처럼 해도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거니까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신의 재산만을 의지하며 경건하고 검소하게 살지 않고 사치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그날 사륙의 날인 최후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보여요. 성경에도 나와요. 이 땅은 영원할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이 온다는 거죠. 이 사실을 아는 성도가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넷째 나쁜 부자의 유형은 뭐냐면 의인들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의인은요, 의로우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부자들이 그런 성도를 향해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일 정도로 핍박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 교회 내에서도요,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데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을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함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서 죽을 정도로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있어요. 열심히 믿는데 꼴보기 싫어. 왜? 자기가 못하니까. 그래서 부유한 자가 그들을 핍박을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그 지역의 부자들과 교회 내 부자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평범한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의인들은요, 자기들에게 그렇게 핍박한 사람들을 대항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신이 감당해야 십자가라 생각하고 주님이 가진 그 십자가계를 따라갔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견뎠던 겁니다. 그렇지만 괴롭힌 부자들은 울고 통곡해야 됩니다. 곧 사륙의 날인 최후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런 핍박 속에 견디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아멘. 그런 부자들의 핍박을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른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제의 헬라어 아델포스는요, 같은 태에서 난 사람, 즉 형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된 그 자를 향해서 그 애정을 듬뿍 담아서 그들을 부른 겁니다. 이 세상의 풍조 속에 밀려오는 그 부자들의 핍박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참고 견디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애정을 담아서 사도 야고보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 부자들 혼내줄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그냥 너희들의 그냥 참으라 라고 한 겁니다. 이 말씀은요, 야고보가 1장에서 언급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함이라. 아멘. 즉 주님 앞에서 부자들의 핍박과 유혹을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언제까지 참냐 하면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언제 강림하시죠? 내일 하나요? 모르죠. 네.
우리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길이 참으라라는 겁니다. 참 깝깝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일까지만 참으면 돼. 일주일만 참으면 돼. 한 달만 참으면 돼. 아니 길게 잡아서 1년만 참으면 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야고보가 길게 잡는 거예요. 사실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임할 줄 알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근데 지금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평생 어떤 핍박과 유혹이 오면 포기하고 참으라라는 뜻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길이 참아야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고 주님 앞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귀한 열매까지 맺어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 예로 설명을 합니다. 농부는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수고합니다. 이른 비가 내리는 10월에서 11월 경에는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내리는 3월과 4월 경에는 추수하면서 곡식을 거둬들이죠. 당장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후에 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이나 7개월이 되어야 귀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인 우리들은 길이 참는 과정에서 이때 속이 문드러지면 안 돼요. 속에 화병이 나가지고 막 머리가 폭발할 정도 되면 안 됩니다. 그걸 내려놔야 돼요. 기대를. 그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해야 돼요. 내 안에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견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귀한 열매가 맺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거둬들여야 할 추수의 열매들인 겁니다. 또한 그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늘에서 내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냥 참아라, 마냥 견뎌라, 내가 너 어떻게 견디나 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뭘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 참고 있으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그 열매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참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억울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자꾸 주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견딜 수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의 은혜의 단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그 성령의 단비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성령의 은혜의 단비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디도서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여기서 붓다의 헬라어 에케오가 붓다, 따르다라는 뜻인데 액체를 붓는다, 피를 흘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셔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의롭다 칭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은혜의 단비가 내린다는 것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밭에 뿌린 씨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런 경험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냥 길이 참고 억울하게 살아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주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면 그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채워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죠. 이것이 부자들의 핍박과 유혹을 길이 참고 견디는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과정을 견디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아무런 어떤 도움이 없이 참고라는 게 아니에요. 견디다 보면 그 과정 속에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로 인해 우리는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 십자가 길을 걸으며 참고 견디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필요에 따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단비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경험한 성도들이 부자들이 어떤 핍박과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길이 참으면서 주님이 나셔질 그날까지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성도들에게 농부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줄 테니까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향해 마음을 들이고 있으면 그 어려운 그 고난 속에서 그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부어집니다. 그 위로를 받으시고 항상 하나님께 귀한 열매를 맺혀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길이 참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생각지도 않는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부자들의 아버지 핍박과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외에도 다른 많은 것들이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길이 참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하면서 주님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의 단비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서 우리를 돕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매 순간 날마다 그 성령의 은혜의 단비를 맞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답답해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